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귀한 주일날 비가 적적하게 내리고 있는데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비가 이 시간 쏟아지기 소망하고 우리 심령 가운데 감동케 되어서 은혜가 충만케 되어서 주님과 늘 함께하는 귀한 주일 거룩한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우리 1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5절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 우리 5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를 힘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길은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우리 4절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받는 것은 우리 받은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5절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높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비추게 하소서. 내가 마음을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다 같이 조용하게 드리심으로 주일 낮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교동문 48번 시편 106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을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위해서 이신자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르며 행한 모든 모습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을 일으키시고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서 겸손하고 진정한 능력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순종함으로 날마다 거룩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과 뜻하심을 알고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며 의의 병기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더욱 힘써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교회가 되어 주님의 복음을 이 지역과 나라 세계 열방으로 증거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윗집으로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배가 하나님 주신 풍성한 은혜로 가득한 시간 되게 하시옵고 영적 양적 부흥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올곧게 자라나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굳건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감당하시는 모든 사역에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사역에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가득히 부어주셔서 부족함 없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 날개침에 올라감 같은 새 힘을 날마다 부어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회개와 변화,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 중보자들과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사역이 힘있게 하시옵고 재단과 교단을 넘어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파를 위해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에 사랑과 덕을 세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온 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벌써 5월달이 끝나가네요. 그렇죠? 6월 1일 날 다가오는데 한 달을 여는 새벽기도 한 달을 하나님께 맡기며 평상시 때 못 나왔던 분들도 이날은 마음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여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아뢰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해야 됩니다. 진짜 할렐루야. 그래요. 자, 성전 헌화입니다. 우리 양치 사모님 생일 감사로 드렸는데요. 우리 하나님께 축복합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주보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뒤쪽에 수련회 참석 여부와 더불어 사이즈가 있는데요. 수련회 티는 참석을 하지 않으셔도 다 맞출 겁니다. 그래서 사이즈를 기재하시되
부러우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잘 기재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때 우리 박노창 집사님이 예배를 참석하셨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뒤에 쓰고 하셨는데 세모로 하셨습니다. 세모 참석 여부에 대해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 속에서는 특별히 그 왕경아 성도님 단톡방에 좀 넣어주셔서 좀 같이 함께 예배를 못 드리더라도 함께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을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여 보화를 악마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로다. 독수리 같이 날개를 치며 높이 높이 푸른 창공 나름에 뛰어가도 고단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네. 그든 우리 주를 믿는 자 새 나라 새 생명 얻으리로다. 전사들 같이 노래를 하며 소리 높여 기쁜 찬송 부르네. 우리 주님 계시니 슬픈 눈물 고통도 없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의 백성들 주의 존에 모아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한 자가 되어서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길 원하오니 약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으시고 내주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부어 주옵시고 우리 제할 때에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간구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은혜를 느끼며 감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은혜,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사업 가운데, 학업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세요. 함께 했습니다. 아멘. 자, 함께 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되지 않더라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기도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기도로 믿고 기도로 응답받아 기도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통해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는데요. 사람들은 자신을 소개할 때에 가장 대표적인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을 함께 소개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어포인트 사장 전인원입니다. 뭐 이런 거라든지, 그렇죠. 저는 의정부등학교 2학년 곽선민입니다. 뭐 이런 거라든지 자기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을 함께 나타낼 것 같아요. 바울도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함께 몇 구절을 읽어보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바울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 말씀인데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건데 또 다른 데 보겠습니다. 26장 5절입니다. 시작.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리 그들이 등언하러 하며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아멘. 자, 또 볼게요.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지금 이 사도 바울은요 몇 군데서 본인을 소개합니다. 자, 한번 찾으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본인을 뭐라 소개하죠? 바리새인. 맞아요. 잘 찾으셨어요. 바리새인이라 소개합니다. 그러면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냐라고 한 것이지요. 실제로 당시에 바리새인이 된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 바리새인 자체가 되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바리새인으로 그들이 행해야 했던 모든 것들도 쉽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보게 되면요, 바리새인들은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데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금식한 것이 아니라 창고에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요 일주일마다 이틀씩을 금식했습니다. 또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해보셨겠지만 하루에 한 끼 금식한다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일주일에 이틀씩, 그것도 매주마다 끊임없이 계속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또 바리새인들은요 어려서부터 엄한 율법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율법대로 삶을 살도록 실천받았던 사람입니다. 율법, 즉 예를 들어서 명했던 하나님의 해라 그것들 하고 하지 마라 하지 않았던 그것들이지요. 또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기반을 두고 하는 종교 귀족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파는요 경제적으로 중산층들을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일반인들은요 로마의 세금을 내고 나면 참 경제적으로 참 쉽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었거든요. 거의 참 삶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 이건 굉장한 다짐이 필요하고 굉장한 하나님께 헌신을 해야지만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리새인들은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걸 기도해요. 이걸 대놓고 기도합니다. 정말 그들은 실제적으로도 성전에 많은 헌금들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지금 서서 기도하는데 큰 소리로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의 조건이 뭡니까? 제가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게 누구와 비교해서? 저 세리와 비교해서 그렇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하지 못하는데 저는 11조를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놓고 자기의 의를 드러냈던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소득의 11조를 드린다는 것은요 금식만큼이나 쉽지 않은 일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안 하셨다? 안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지요.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응답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처럼 살기 쉽지 않죠. 바리새인처럼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뭐가 있다고요? 이유요. 그건요
율법에 의거한 기도를 드린다고 해서 율법이 말하고 있는, 율법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빠져있는 기도였습니다. 율법대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빠져있는 기도였습니다. 그들은요, 자기들과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자기들이 눈에 보이는 율법을 지킨다는 것을 부각하며 뭐 했습니까?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나타내길 좋아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이 이겁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기의 의를 굉장히 드러냈습니다. 이는 율법을 지키며 율법을 강조하면서 정작 그들에겐 무엇이 없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없었다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한 청년이 찾아와서 주님께 물을 때 가장 큰 계명이 뭐냐 했을 때에 하나님 사랑, 그다음 뭐죠? 이웃 사랑입니다. 즉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바리새인들의 기도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남을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고 그들과 비교해서 내가 온전히 서 있다라고 자기를 높이기에 급급했다라고 한 겁니다. 누구나 말씀 앞에 서면이요, 그가 누구이건 관계없이 말씀 앞에 서면 자기의 연약함을 발견해야 됩니다. 누구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맞습니다. 누구든지 말씀 앞에 서게 되면요, 자기가 정말 부족한 자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데, 이들은 반대로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음으로 의로운 자들이고 다른 이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죄인들이다. 그러기에 멸시해도 된다라고 하는 기준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한 겁니다. 그들은 자신을 높이길 좋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모양은 정말 대단히 있습니다. 경건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건의 모습 가운데 그 모습을 가지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과 뜻하심은 결여되어 있고, 이는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위선이었다라고 합니다. 위선이요.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긍휼이 없습니다. 자기가 의롭다라고 여기는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었겠냐라고 한 겁니다. 사도 바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바리새인들의 기도의 모습을 배우며 살았겠죠. 당연한 겁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율법 학자 중에 가장 최고의 율법 학자였던 가말리엘에게서 율법을 다 배웠으니 정말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지식이 있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도 당시에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도의 내용과 별 다를 것이 없는 기도를 드렸을 겁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다는 이들을 잡아올 때에 긍휼의 마음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또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모함을 죽임 당함을 뭐하도록 마땅히 여겼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지금 마땅히 여겼더라.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데 그 죽임 또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것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한 것은 긍휼의 마음은 조금도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바울은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놀라운 점을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를 들었을 겁니다. 그 기도에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기도의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도였습니까? 자기를 향해 돌을 들어 던지는 이들, 몸에 분을 품고 눈에 불을 켜며 돌을 들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죽이고 있는 그들 향해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향해서 지금 돌을 던지고 있는 이를 위해서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은 지금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십자가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습을 바울은 보았습니다. 이어 바울은요, 그 다메섹을 지나서 그곳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 가다가 예수님을 탁 만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바울은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하는데, 바리새인의 삶에 충실했던 바울이 그때부터 달라져서
달라진 사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주인이고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고 내세웠던 사람이 내가 주인이 아닌 나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며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으로 여겼다고요?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고 나의 의를 나타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살겠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다라고 한 것이지요.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지금 내 안에 누가 삽니까? 내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나는 율법과 죽었고 지금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예수님이 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다. 여러분, 대단한 고백인 것은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정도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었습니다. 이 말은요, 내가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는 지금 죽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지금 내가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누가요? 예수님이 사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으면 예수님이 계실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가요도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어떻게 부르죠?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봤나요? 그렇죠? 그게 그 조성모가 불렀나 그러는데 그게 원래 그 신앙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정말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그래요. 예수님이 내가 내 안에 너무 많으면 계실 수가 없는 겁니다. 내 고집이 너무 강할 때에, 내 기준이 너무 강할 때에 내 삶에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서운함이 생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조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내 기준과 내 마음과 모든 것이 다 죽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향으로 인도하시든지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맡겨드릴 수 있는 것이 온전한 믿음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내게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죽어야 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겁니다. 그렇다면요, 자신은 죽고 예수가 사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았던 바울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바울의 기도는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이를 믿는 믿음에서 나온 기도였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알았기에 교회를 위한 기도들을 서신서마다 기록해 놓았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던 편지, 에베소 교회에 보냈던 편지, 빌립보 교회에 보냈던 편지, 골로새 교회에 보냈던 편지 등등을 보게 되면 그 안에 참 많은 기도의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2세대를 위해서 디모데와 디도에게도 기도의 내용들을 남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함께 말씀 읽어보겠는데요, 에베소서 3장 17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가요? 예수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겁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는 사랑이 있는 겁니다. 사랑을 통해서 뿌리가 박혀서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이죠. 나는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그 믿음을 통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께 받았던 그 사랑이 전파됨으로 공동체 안에가 사랑으로 하나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기도가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어떻습니까? 성전에 같은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같은 성전에서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다면 같은 공동체인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저 세리같이 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감사합니까? 감사가 저 세리같이 예수님의 마음은 1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1도 없는 겁니다. 그 안에 사랑이라는 것은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은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마음에도 같이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과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울의 기도였어요. 기도. 내가 하나님을 통해 기쁘다. 이 기쁨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 받은 그 기쁨의 은혜가 우리 가족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 받은 내 은혜가 우리 이웃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울이 드렸던 기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바울은요, 자기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내 의의를 드러내며 내가 이렇게 했다고 했지만 사도 바울은 서신서마다 그 성도들이요, 나의 사역을 위해서 나를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연약한 자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에 부탁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내가 잘났는데, 내가 이렇게 훌륭한데, 내가 그동안 이렇게 왔는데, 그랬던 자가 이제는 여러분 저를 위해 꼭 기도해 주십시오. 연약한 저를 위해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말씀을 증거하는 분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도 하나님, 연약한 목회자를 붙잡아 주셔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한 기도를 보게 되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3장 8절부터 13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 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요, 지금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부족한 모두에게 임하여서 사랑 가운데 가는데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뭐가 없게 흠이 없게 하기를 원한다. 흠이 없게 원한다. 우리가 함께 동시에 세워져 감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또 보겠습니다. 5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혼과 몸과 영이 함께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흠없게 되길 원한다. 주 앞에 되길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사울은 주의 말씀을 버려서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를 않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지금 바울의 고백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후서 1장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너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 나타나며
또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 받게 된다. 이게 이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다. 이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우리 가운데 기쁨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에 우리 가운데 참된 복을 허락하시고, 이게 다 이 내용의 가운데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바울은요, 그 전까지는 내가 이랬던 자가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바뀐 겁니다. 또 그러면서 기도 부탁합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5장 25절에 보게 되면 우리를 위해 반드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성령님의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속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아멘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자기를 위한 기도가 없어요. 지금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삶을 위해서, 교회 사랑을 위해서 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에베소 교회에게도 본인을 위해 기도해달라 부탁합니다. 6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아멘. 부탁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내게 말씀을 주사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바울이라고 로마인들이 안 무섭겠습니까? 바울이라고 유대인들이 안 무섭겠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40명의 그런 자객들을 준비해서 정말 소동을 일으키고 가는 곳곳만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던 그 사람들이 안 무섭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내게 주셨던 사명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복음의 담대함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9절부터 1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열매가 무엇이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열매가 나의 배부름이 아니라, 열매가 나의 잘 먹고 잘 삶이 아니라, 열매가 나의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를 위한 그 기도를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9절과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가 이렇게 대단합니다. 함께 기뻐하기로 합니다. 기도하고 있죠. 또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에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4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니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바울을 통해 전하는 복음 전함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이게 바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기도들이요, 대단했던 것은요, 이 당시에는요 우상이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정말 로마의 그 뭐죠? 그 로마 이야기 로마 신화 맞아요. 예, 죄송합니다. 로마 신화에 보게 되면요 굉장히 많은 신들 나오지 않습니까? 다 대단합니다. 뭔 신 그래서 정말 스토리도 잘 어떻게 그렇게 꽤 맞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그 우상들이 그냥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신전도 정말 웅장하고요, 화려함이 있고 자랑되었던 곳입니다. 반면에 교회는요 굉장히 작았습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굉장히 작았고, 정말 그 신전들, 우상의 신전들과 우상들을 보면서 볼 때에 교회들은 너무 초라하고 작고 보잘것이 없었는데, 지금 그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교회 건축하게 해주세요. 좀 이해가 좀 되지 않아요. 건축하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건축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면, 하나님, 교회 온 성도들이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온전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더라라고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바울은요 당시 아테네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2배나 크게 있었던 아데미 여신을 보고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부러워하지 않아요. 왜요? 우상의 신전과 우상의 그렇게 화려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누가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바울에게는요 전혀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요 장소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디서도요 감옥에 갇혀서 발에 착고가 채워져 있더라도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 어떻게 하시죠? 임재하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바울은 모든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이 되길 위해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위해서 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게 바울은 전부였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먼저 모든 서신서를 보낼 때마다 교회들을 향해서 축복하는데요, 한 가지 예만 드리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요 교회마다 평강을 빌어줍니다. 교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역사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계속 교회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성도가 이 교회의 온전한 몸이 되기 위해서 바울은 기도하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이 있는 교회,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도는요 예수님의 하셨던 기도였고 스데반의 기도였고 사도 바울의 기도였다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우리도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가 잘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잘되게 해주세요. 어떻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아는 그 지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모든 것들을 정말 예수님 앞에 가져가면 아무것도 아닐 텐데 내가 지금 살아갈 때에 이 모든 것이 배설물과 같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런 믿음의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또는 이웃 가운데 또는 가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영의 영안을 열어 주옵시고, 저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하나님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서 참된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여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죄함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으로 담겨져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 말씀을 우리의 고백처럼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내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아직 버리지 못한 나의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모시지 못한 것들, 정말 내가 남을 정죄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던 나의 연약함들 이 시간 주님께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이런 연약함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믿사오니 예수님을 닮아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 나갔을 때에 주의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사랑으로 증거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시한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3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지 않고 정죄했던 나의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무엇보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었고, 그 율법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인도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며 내 인생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도 바울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그 복을 누리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주의 인도하심과 주의 능력을 말미암아 모든 것 감독케 하여 주시옵고,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나타나길 원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하고 가운데 일일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하는 모든 것들의 목적이 주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며 나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선택하시고 그 길을 갔던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온전한 은혜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시고 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나오니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리인 세인처럼 남을 정죄하며 나의 의를 정말 나타내길 원했고, 내가 자랑하길 원했고, 내게 있는 것을 남 앞에 얘기하며 다른 사람의 없는 것을 보며 비난하며 비판하며 정말 정죄하지 않았는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닮았다 말하면서도 그 행함을 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삶 전체를 통하여 예수님만 따라가며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바울이 기도했던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며 우리를 통해 성도를 세우며 가정을 세우고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보들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주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나 영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과 그 헌신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 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가 감사합니다. 시간 그의 은혜 감사여서 시간 우리 가운데 주셨던 은혜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로 드리오니 이 예물 받아 주옵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일일이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은혜 가운데 삶이요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시오니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옵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며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모든 문제 가운데 있는 그것들을 주님께 맡길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감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속장으로 중보기도로 찬양단으로 예배 반주로 영상팀과 꽃꽂이로 식사 청소 안내용 교사로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옵시고 예수 안에 기뻐하며 함께 교회를 세워갈 때에 은혜가 충만히 임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통하심과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하며 내 안에 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그렇게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